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이고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분주해지죠. 연말이라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고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송년회 모임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송년회 분위기가 잠잠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한 해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모두 우리 모두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옆 사람, 앞뒤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었죠. 온 나라가 다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 대유행이 되어서 어서속히 백신의 접종 또한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서속히 사라져서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2월은 연말이라는 상징적인 달이기도 하고 저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아주 특별한 날이 있는 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이죠.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교회들이 12월 25일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보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죠.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으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였고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였죠. 인간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이었음을 이라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인 누가였기 때문에 정말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누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자신의 의사였고 의학적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임신을 하였고 또 기적같이 아기를 정말로 낳았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태어나셨는지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린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아주 놀랍고 특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한 처녀가 등장하고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6절 1장 2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좀 전에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은 언제로부터 도대체 여섯째 달을 의미하는 것인 걸까요? 이 여섯째 달은 바로 이 1장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바로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에 6달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6달이 지나고 마리아의 앞에 나타난 후에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선지자들 앞에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큰 잘못을 한 사람 앞에 벌을 내리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아주 평범하고 젊은 처녀인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자 마리아는 아주 놀라고 당황을 하였던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아주 어렵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어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너무 익히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흘러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이야기도 전해 듣지 못한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난 천사도 놀라운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나 놀랍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웠을까요?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무엇보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기를 가진다는 사실을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선 아마 손도 잡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해 줍니다.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그 나이가 많은 임신을 하기 힘들겠다고 판명이 난 그 엘리사벳이 지금 6달이나 임신한 상태라고 전해주는 것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 잉태되시게 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이것은 마리아가 결코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마리아를 먼저 특별히 선택을 해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와 물,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특별한 선택, 마리아와 같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의롭지 않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소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특별한 은혜이지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다는 특권을 받은 특별한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해서 사용하시거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 평범한 여자인 마리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서 선택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자, 이 마리아, 평범한 마리아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고 앞에 얘기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마리아의 믿음 고백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PPT를 생략을 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종임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종이란 무엇입니까? 집 안에서 가장 굳은 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종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인정하였고, 주인이 말씀하는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종들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 주인이 이제 들어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너 이제 내 먹을 것을 준비해, 피곤한 종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서는 너 정말로 열심히 아침에 낮에 양도 치고 밭일도 하고 또 이제 저녁에 나에게 밥을 차려줬으니까 이제 쉬어라 라고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종 또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은 사실 그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무익한 종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코 무익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지, 또는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 저희들은 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종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이 모든 얘기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저희들이 듣고 있는 설교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하였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은 두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이란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을 전해주고 격려를 하였을 때 마리아는 의심을 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죠. 36절, 37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희도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고 나도 믿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천사가 나타나 얘기해 주는데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던 그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나이 많아서 임신을 하게 된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에게 혼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명의 사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명은 천사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세 사람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과 하와도 자신들의 나이 많음을 인해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믿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라는 믿지 못하였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의심을 잠깐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었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다고 말씀하셨고 아기를 가졌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마리아도 그대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서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길게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짧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어느 국적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혹시라도 저를 한국말 잘하는 필리핀 전도사라고 이름도 이 필립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리고 또 제 아내도 필리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혹시라도 몇몇 계신다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이필립인 것은 영어 가명입니다. 제 본명은 이종찬이라는 부모님이 저희 한국인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자,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창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마터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이 세상에 하마터면 존재하지 않을 뻔했다는 소식이. 자,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서 7번째 자녀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7번째라고 생각하면 안 놀라시네요. 자, 제가 7번째인데 제가 저희 가정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제 위로 6분의 누님이 계시다는 말이죠. 저 아들 하나 낳으시려고 저희 부모님이 7번이나 시도하셨고 결국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6번째까지 나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때 저 집은 계속 딸만 낳네라고 포기하지 않네. 가뜩이나 그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6번째까지 낳았을 때 그냥 이쯤에서 그만 합시다라고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결정하셨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믿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크셨고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결국에 7번째 아들을 낳기를 성공하셨습니다. 저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저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이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어디인지 가늠하고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모든 말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희들은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생각할 시간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마리아가 고민을 해본 후 대답하였다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가 아주 잠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믿음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순종의 고백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순종했구나라고 저희가 그냥 넘기기에는 사실 엄청난 결단이 섞여 있는 고백입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였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을 하였죠. 처녀인데 이 처녀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지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인이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남자 아이 경우에는 14세 이상이면 성인이라, 여자아이 경우에는 12세 이상이면 성인이라 라고 불렀다고 하고, 또 그때부터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찾아본 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최소 12살이었을 수도 있고 10대였을, 아주 어린 아이였을, 아직 정말로 어린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녀이면서 어린 아이이면서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도님들도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당시에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것이 발각되는 것은 뭔가 안 좋은 방법으로 아기를 가졌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바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조차 뛰어넘고 이 믿음의 고백, 제가 처녀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하실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마리아와 비교해 본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사 기드온 앞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너가 저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라 했을 때 사사 기드온은 자기는 자기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정의 그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사가 바로 나타나서 너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너가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지도자로 뽑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할 수 없다, 말이 어눌하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거절을 몇 번 하다가 결국에 순종을 하였죠. 하지만 마리아는 바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을 하는 모든 조강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 인간 여인, 어린 처녀 마리아가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굳게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저희들도, 나도, 우리 모든 조강목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